그리고 그 자기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룻이 자기 거 화를 시켰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을 제안하면서 룻이 하는 말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누운 룻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룻기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 아닙니까? 예전에 보아스가 룻을 칭찬했던 그 말입니다. 처음에 이삭 죽게 하러 밭에 왔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칭찬하면서 네가 어머니를 선택해서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보아스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룻이 받아서 당신이 나에게 칭찬했던 그 말을 나에게 이제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이유를 하나 더 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 물을 자로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라고 룻이 설명을 합니다. 룻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었을까? 저는 우리 요즘 시대에는 옛날하고는 달리 성경 공부 앉아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일상 얘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원리화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법을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하나님의 법에 호소해 보자.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보자. 남들에게 오해가 설령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을 한번 따라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안은 믿음의 제안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작은 시도일 수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강압적이거나 또 어떤 강요된 형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것이 나의 것으로 소화가 되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참 멋진 이런 모습이 또 한 장면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의도하는 바를 보아스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아스의 자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 결과는 자비의 손에 맡기는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함,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평강 가운데 속에서 삶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고엘의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혼이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그 청혼을 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법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박하고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을 굳이 왜 보아스가 룻에게 했을까요? 지금 이 행동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던 행동이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한 거죠.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고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걸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왜? 이때까지 지금 어떻게 귀환해서 이 동네에서 살아왔는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네가 함부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도 이런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하려면 잘 살아왔어야 돼요. 과거의 엉망으로 살아놓고 지금 내가 이런다면 그 어떤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어떤 잘못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 진심이 통하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더 위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지금 그거를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비의 아주 그 고급한 모습이 보아스를 통해서 신앙적 인품으로 싹 녹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먼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혹시 그 여인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먼저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래서 내가 현숙한 여자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말은 과거에 이삭 죽게 할 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했고, 자기 젊은 종들에게 그 여인을 희롱하지 말라 그러고, 물도 여기에 있는 걸 마음대로 또 먹으라 그러고, 또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같이 와라 그래서 저 한 모퉁이에 있지 않고 한 식구처럼 대접해서 거기에서 같이 먹게 했던, 과거에 베풀었던 참 그런 자상한 은혜보다 여기서는 한 단계 더 강력하게 보아스가 이 결혼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의 축복의 말을, 그의 더 큰 은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믿음 위에 믿음, 이 표현이 딱 적합한 행동을 보아스가 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는 말을 자기가 단순히 그냥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자비를 베푼다라고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자신이 그런 의무가 있는 자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냥 내가 손심쓰듯이 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이 심정을 지금 보아스가 나애가 그런 의무가 있는 자이다라고 룻에게 표현함으로써 보아스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의 결혼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서 칭찬을 합니다. 여기 이 칭찬이 오늘 이 강의의 아주 백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칭찬하느냐? 당신이 나이 많은 나에게 청혼하는 것은 단순히 젊은 남자들의 사랑이나 돈을 보고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업을 잇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속에서 기업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이렇게 청혼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적인 모습입니다라고 그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잘하지 못하는 죽은 자의 가문을 잇는 헷세대의 거룩한 목적을 이방 여인인 룻이 시도하는 것에 대해 놀라운 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란 말이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못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 이 일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아스가 내가 이제 이 일을 속히 시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밤은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내용으로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위험이 감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재산 문제라든지요. 또 안 믿는 전체 집안 가운데 속에서 내가 누군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세상적인 일반적인 조건은 보지 아니하고 중요한 신앙적인 조건을 보고 그의 삶의 기본적인 성실함만 보고 어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을 때 모험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오늘날에는 이런 시도들이 너무 없어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성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아스가 진심으로 룻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진심으로 칭찬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순종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이런저런 오해의 여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게 진심이라고 여겨질 땐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삶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또 내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내가 때로는 기업 물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내 삶이 회복되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룻기의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 6강으로서 룻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타난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주에는 룻의 명예까지 지켜주는 특별한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이 일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